제가 젊은 날에 군대에 있을 때 참 듣기 거부간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신앙을 종교 활동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종교 활동. 오늘 종교 활동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거기서는 또 비꼰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 환자 모여라 그랬어요. 종교 활동.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지요. 전도는요, 종교 활동을 늘리는 운동이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걷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나 보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보다도 제자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수많은 청중보다도 소수의 제자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성도는 편익을 따지지만 편리하고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성도는 그걸 따져요. 그래서 오늘날에 성도들이 어느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선택한다. 교회를 선택하는데 그 교회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시설이 뭐가 있냐, 우리 아이들이 보내갖고 유익이 되겠냐. 성도는 편익을 따져요. 그러나 제자는 사명에 참여해요. 아멘 해보세요. 제자는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사명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이용하지만은 제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내가 교회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 줘야 되고,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세우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계속적으로 반복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믿는 자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에.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따지는 거 가면서 따라가면은 내가 어떤 이익이 있지, 이런 손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직업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다.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뭐냐는 거죠.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뭔가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돈만 준다면 뭐든지 다 해요. 돈 생기는 일이면 뭐든지 해요. 돈 생기는 일이면. 오늘 또 돈 생기는 일이면 오늘 교회 안 나오고 내 거리로 가요. 그건 돈이 주인인 거죠. 돈 생기는 돈. 또 돈 좀 있어요. 그런데 돈보다도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또 권력에 다 권력이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의 길, 제자도는 조건을 따져서 결정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어떠세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따지면서 거래하나요? 그러면 이만큼은 내가 괜찮을 것 같고 이만큼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도는, 제자의 길은 그런 거래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제자도가 뭐라고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다. 뭘로요?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제자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거 힘들지 않아요. 자꾸 따지면은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간다 그러면 목사님 잠자리는 어때요? 먹는 건 어때요? 나는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는데요. 그러면 선교는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에서 제자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에서 군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잠자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뭘 따집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죠. 그냥 돌격하면 전진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군사로. 아멘 합시다. 별로 아멘들을 잘 안 해요. 우리 군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짠 하고 비쳤어요. 윗물과 아랫물은 갈라져라. 그러니까 짠 하고 윗물과 아랫물이 쫙 갈라지고 공중이 생겼어요. 궁창이 생겼어요. 아랫물은 안쪽으로 몰아쳐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막 물을 갖다 모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면은 다 끝났어요.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말 한마디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이제 설 명절 연휴라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들의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과자를 하나 먹고 있다. 그러면은 야, 하나만 주라. 주면 입에 넣어주라.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내가 먹을 것 없어서 하나만 주라고 그래요? 너를 통해서 내가 먹고 싶다. 받아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이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축복의 임직식 한 달 후에 3월 15일 딱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임직식을 하기로 우리 작년 12월 달에
우리 사무총회 때 결정을 했죠. 결의를 했죠. 임직식을 해요. 임직식을 앞두고 있죠. 우리 임직 받은 여러분들, 임직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고 싶어 하지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일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돌 가지고도 일꾼을 만들어 내버린다니까. 그런데 굳이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임직식을 그냥 임직식 그럴 수도 있는데 축복의 임직식 그랬어요. 임직은 임직을 받는다, 그건 상은 아니에요. 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 받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권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집사의 직분을, 그러면서 1달란트를 주었어요. 꼭 이것을 거꾸로도 될 수 있어요. 장로님이 1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2달란트, 안수집사님이 또 5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꼭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은 계급이 아니니까요, 직분이에요. 아멘. 직분이지. 직분. 서리 집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부르셨어요. 자, 근데 어쨌든 5달란트 받은 자, 그 5달란트를 잘 장사해가지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5달란트를 남겼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권사님도 자기 직분을 감당하면서 잘 감당했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름만 받았어요. 1달란트만 받았어요. 땅속에 묻어뒀어요. 한 일이 없어요. 가져가서 장사하지도 않았어요.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책망 들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하다, 나를 써주시다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에스더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지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에스더의 친척 오빠 되어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청을 해요. 우리 민족이 죽게 됐다, 살려달라. 네가 지금 현재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 민족 살려내라고 네가 왕후가 된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내라. 근데 에스더가 이 일을 처음에는 거부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말하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는데 만일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어서 나를 세웠는데,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는 못하냐,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자들. 이름은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면 안타깝잖아요. 쓰임받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불렀는데 이 부르심의 조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왜 그 사람을 불렀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을 어떤 이유로 불렀다 그 말씀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당시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당군을 불렀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당군을 부르면 시대도 비슷해요. 시대로서 당군 시대가 2333년 BC 기원전 2333년 아브라함도 약 2100년 2100 그 시대도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당군을 불러주셨으면 세계인들이 한국에 성지순례하러 오고 그럴 건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따지거나 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종종 그런 거 있죠. 당신은 뭐가 좋은데 그렇게 실실거리고 그렇게 웃고 다녀? 막 이것이 좋아? 막 그러면은 하는 말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도 좋대? 나는 좋은데, 나는 행복한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 나는 행복해. 당신은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 말이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지고 엄청 고생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 안 가고 반대편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난 못하겠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 해라. 나 못마땅합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나라, 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수도 니느웨라는 성이.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그래서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중에 다시 쓰임 받아요. 그런데 쓰임 받으면서도 속에는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에이구 참 이것들은 죽어 마땅한데 이것들은 망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시오 그러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또 다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회개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요나의 마음이 아주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있는데 하늘에선 떼약볕이 비쳐가지고 막 뜨겁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더니 그러더니 그의 머리에 딱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늘을 지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선선하니 바람은 솔솔 불고 아이고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좋냐? 그러고는요 다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벌레가 그 박농꿀의 밑둥아리를 싹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요 금방 또 이 박농꿀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 하면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성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왜 나를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이 거의 좀 시들었다고 그렇게도 성질 나냐?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질 영혼들이 12만 명이 있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그렇게도 잘못됐냐 하고 요나서 4장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꼭 이해되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이해돼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갔대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갖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해요? 2절 이하 말씀 읽어보죠.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 제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했어요. 12 제자들은 원래 그들의 직업은 좀 다양했어요. 첫째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은 어부였어요.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가나나인 시몬이라 그러는데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이 가나나인은 아람어로 가나나인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셀롯인 시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셀롯인, 그리고 아람어로는 가나나인.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뭐냐?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 밑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폭력적 항거인이라는 거예요. 급진적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폭력으로 대항해서라도 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런 민족주의자, 급진적 민족주의자. 이 속에는 테러리스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카리라고 그랬어요. 시카리. 말부터가 살벌하잖아요. 시카리 그랬어요. 시카리아는 라틴어로 단검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객이라고 하는 뜻이 자객,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라는 거죠. 이 열심당원 중에서도 더 극진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시카리였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 출신이 곧 누구였느냐? 바로 이 시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바로 이 가나나인 출신,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도 있지만은 반대로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로마 사람,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의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나나인 시몬과 그리고 또 세리 마태는 완전히 반대의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이 정치적 성향으로 싸웠다, 그 말 없어요. 논쟁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현상 속에서 양극단으로 서로 대립하는 정치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이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념은 기호입니다. 이념은 취향입니다. 이념은 성향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진보적이야, 그 사람의 성향이 보수적이야, 성향입니다. 이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해, 나는 저런 사람 싫어해. 그건 좋고 싫음이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으로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때 가족들이 모인가요? 특별히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이 온다 할지 그러면은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야,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엄마 아빠는 행복의 양날개예요. 물론 좀 엄마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면 행복해요? 아니요, 불행해요. 요즘에는 아빠가 잘해주고 엄마가 야단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아빠가 좋아요. 그러면 엄마는 없어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는 행복의 양날개예요. 할렐루야. 가르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성과 속을 이분법으로 분리하지 마세요. 거룩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것 속에 속된 것이 있고요, 속된 것 속에도요 거룩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 더러운 것들 저것들하고 나 상대 안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싫어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꾸 세상을 이분법으로 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냈어요. 그리고 묻게 해요. 당시 로마에 압제에 있었으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에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바치라고 그러면은 저 반민족주의자라 그럴 것이고,
반민족주의라. 우리 유대인으로서 말이죠. 거기에 빌붙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지. 반민족주의자라고 그럴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로마 군사들이 와서 잡아가게 만들려고 그럴 것이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 편에 서서 어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돈 가지고 있냐? 동전 가지고 있느냐?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냐? 무슨 그림이 있어?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들이 책 잡지 못했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지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됐어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옛날 우리 지혜로운 선배들은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밥상 앞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밥상 앞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밥상 엎어버리거든 또.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친구들 간에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정치는, 이념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정치 현장 속에서도 내 보수로 있다가 진보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내 진보로 있다가 보수로 가는 사람, 이건 변한다는 거예요. 이념은 바뀐다는 거예요. 성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정치적인 것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화목한 우리들,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